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도 바람은 불고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가 어려워지게 되죠. 우리 인류 문명이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일지라도 코로나 하나만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 휴지 조각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쪽으로 다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바람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우리 안방과 거실이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방은 이제 가을이 와서 따뜻하게 불을 지펴 놓지만 거실은 아직 차갑거든요. 그 바람이라는 것은 차가운 거실 바람이 안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람이 원래가. 육지가 낮 해를 받아서 육지가 지열이 높아지면 바닷바람이 시원한 것은 따뜻한 바람으로 찬기류가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사랑의 바람을 품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차갑고 냉기가 많고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런 다 죽어 빠진 그런 인생들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을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싹이 다시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뜨거운 거예요. 복음은 따스한 봄날 같은 거예요. 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따뜻한 곳으로 끌려오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곳에서 이루고 임하고, 그리고 또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착하고 선한 성품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관계의 바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따스한 바람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의 환경에 차가운 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꽃이 못 피고 싹이 못 피는 걸 싹이 트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그런 무릉도원을 만들 수 있는 봄 같은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이 싹이 트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바람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람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바람을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람이 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바람이 불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걸 보느니 알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세벨의 아합의 왕 부인 이세벨인데 엘리야가 4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불이 내려오게 한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갑자기 영성이 침체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시네의 노드나무의 가지에 피해 가서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편 하나도 없네요, 나밖에. 그러면서 떡과 물을 포도주를 이 천사들을 통해서 먹이게 하시고, 엘리야야 저 남방으로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자. 거기에 세미한 바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사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내 후배, 내 제자를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는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욥기서에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하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회의장인 니고데모는 아주 학력이 아주 출중하고 구약에 능통하고 선생이었습니다. 그 선생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니 밤에 몰래 와가지고서 아유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최고학부를 나온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학문적인 용어는 아는데 이게 거듭나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성령, 여기 나타난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언어에 나와 있어요. 푸누마라 그래서 숨쉰다, 호흡한다, 그 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라는 건 호흡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엄미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믿고 조심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고 조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코로나처럼 보이지도 않고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였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바람과 성령을 히브리어는 누하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푸누마라 그래요. 그래서 바람, 호흡, 숨, 영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 거기에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많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말씀에 대하여 생기를 부르라. 그 생기가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며 이 마른 뼈들이 서로가 골격이 맞고 그러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고 세포를 새롭게 강하고 소생시켜 주시고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질병을 쫓아내고 우리 행동도 바르게 하셔서 바른 진리길을 걷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으로 현해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이성을 초월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람처럼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바람, 무영적 형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무치합니다. 냄새가 안 나는 바람인 것입니다. 오염된 바람 냄새가 나지만 냄새가 나지 안 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로 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풍선에 담으면 풍선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스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결국엔 그 성령이 충만한 집에 있으므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머리에 나타나고 그리고 각기 입으로 다른 나라의 방언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상대가 들을 수 있고 상대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보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안 보인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 날개에 달고 그러고 바람을 수레처럼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을 사용해서 주님이 수레처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아주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한때는 바람은 엄청난 이력을 가시하는 것입니다. 태풍처럼 바람은 또 강력해서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동풍을 계속 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능력, 그것도 갈라져서 마른 땅을 보이는 능력, 바닷속의 땅이, 하나님은 전진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위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들을 풀어내서 이집트 왕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해서 생명도 살리고 구원의 심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믿으며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계시에서 4차원의 계시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만 믿지 말고 보호지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서 코로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보십시오.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 육체를 벗으시고 이제 본연의 하나님의 바람같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맨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싫습니다 그래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벽에도 저렇게 공간이 막히는 것 같지만 벽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구멍이 다 있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4차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리 입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해도 성령님은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반자로 살 수 있도록 직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타락을 해서 죄를 지어 성령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성령님은 전능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대로 완벽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활동할 수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해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성령이 기뻐해서 여러분 육체에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사용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사용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음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에게 경배해 봐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성령님 앞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능력자로 변신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이런 과정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글쓰로만 읽고 이걸 믿으려니까 힘든데 이런 사회적인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처럼 반보이는 하나님을 바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서 딱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산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몸에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신과 연합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야단을 치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를 다 간파하고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 일평생 한 번도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간은 그날까지 내가 죽냐, 예수 목이 달아난다, 단두대에 올라가서 자명을 당해서 이 머리가 3번 떨어진 곳마다 물이 팍팍 쏟아서 그 지금도 성지를 가면 그 물 쏟은 장소에 기념을 해서 성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 계신 그 바람 같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옷을 벗고 영적으로 내려오신 성령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보혜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냐? 안 그렇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주시고 대속의 실제 사건으로 다 사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 실제 산 그 환경, 그 실제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고 실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바람같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와서 바람같이 역사해서 우리 영안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면 평생을 여러분을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은 하시지만 절대로 성령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함께 끌고 천국 아버지께 갈 때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래요. 직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사역의 직분이 그래요. 선택되고 믿는 자들을 떠날 수 없게 하나님 법에 딱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타락해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타락해도 정 안 되면 성령이 방망이질을 가슴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려서 회개하게만, 그것도 안 되면 환경을 역사해서 환경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맛본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달에게도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정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주의는 좀 닿습니다. 예정론 그냥 한 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감사하고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모시는 게 아니요, 이미 와 계시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인드,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다. 방언이 이상하다. 이거 제한하지 마세요. 방언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 방언이 역사에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후는 그러므로 찬 기류, 죽이는 기류, 싹도 안 트는 그런 기류가 있고요. 뜨거운 기류, 따스한 기류, 열을 동반해서 따스하게 만들고 열을 동반해서 따스한 봄균을 만들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두 가지 기후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후는 뜨거운 기후입니다. 따스한 기후예요. 마귀의 기후는 아주 차갑고 얼음장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마귀 영역 속에서는 싹이 트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허브를 동반하다가 그냥 절망해버리는 곳입니다.
차가운 공기,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공기, 밝은 곳이기 때문에 무릉도원처럼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여러분 지분의 영적인 지분의 환경 속에 지금 봄을 딱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의 꽃이 다 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자마자 내 포도의 꽃이 다 피어 있어. 이미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우리 포도의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서 소망을 갖게 돼서, 소망을 갖게 되면 야, 수확을 얼마나 거두드려야 되냐, 그 소망이 풍요로움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꿈을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아주 좋은 마인드로서 선하고 착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따라서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활동은 이러한 찬 기류를 따뜻한 기후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냉랭한 사람들이 끌어당겨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훈기를 품고 따뜻한 바람을 안고 그냥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뜻한 바람을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냉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얼굴 하나가 미소를 지었고 천사 같은 미소로 상대방이 인상 쓰는 사람이 나를 보고 쫓아오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이 상대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상담하자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깔끔하고 진리에게를 변함없는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 행동이 신용을 지켜서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말로만 전도 되지 않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넌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에 부패하지 못할 것이고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환경까지 다 바꿔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찬바람 속에서는요 어떠한 꽃도 피지 않고 싹도 트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 동토를 녹여버리고 싹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기가 막힌 소망이 움트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성공의 본능이 회복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만을 가지고 기죽이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지론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놀이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 모습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이제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이지 믿음은 절대 절망이나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미 저를 다 사해버렸고 이미 저주와 가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축복을 꽃피우기 위해서 지금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질병과 죽음도 이미 우리와 상관이 없어. 죄가 사라졌으니까. 영생문에 들어가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돼. 내 집은 천국이요, 내 조국은 천국이요, 내 본향이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다, 이런 생각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꽃피는 봄날을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령의 강한 태풍이 이 나라를 풀어주시고 코로나를 쓸어버려 주시고 모든 잡기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성령도 없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는 받지도 못합니다.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를 그래도 이만큼 존재하게 하고 이만큼 대한민국 국호를 일제강점기 36년도 버리지 않냐고 보존해서 지금까지 가져오게 하시고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사회가 치안이 그래도 보존되게 되고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회는 불신자가 떠나가고 신뢰의 사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관영해도 어떤 고난관단이 와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현대판까지 바람은 계속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정상적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안민자들이 워낙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바람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산들바람은 시원하게 하지만 따뜻한 바람은 봄을 다가오게 하지만 태풍은 여지없이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람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바람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태풍이 돼서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성경 이해를 잘 못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대해라, 성경은 대해라 되어 있어요. 이 지중해 바람이 서풍이 쫙 불어오면 이 중앙산맥 예루살렘 능선을 넘어서 저 여리고까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초장이 파랗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여름이 되고 건기철이 되면 동쪽에 있는 요르단 지역이나 이 암몬 지역이 사는 지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지역 열풍이 불어 쫙 동풍이 불면요 모든 풀들이 다 빨갛게 타버립니다. 성지를 가보면 양들이 막 수천 마리가 빨간 풀을 뜯고 다녀. 저는 왜 빨갛지 풀이? 건기 때는 다 말라서 타버려요. 성지를 갈 때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 없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면 2월달이나 3월달에 가야 돼요. 우기철에. 홍수는 조심해야 돼요. 홍수는. 그래서 그때 성지를 가면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주님이 내려오셨을까?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신학 입문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인생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지형적인 지물 속에 가장 좋은 곳이 중동 지방이에요. 거기는 막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처럼 살 수밖에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물을 구하고 더위 때문에 죽게 생겼고 이거 먹거리는 없고 거기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굉장히 신실하고 거짓 없고 그들의 믿음은 아주 좋습니다. 기독교가 13%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이거를 계시하기 위해서 중동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지형 지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별로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 안 내려오신 것 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감을 주느냐.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서 쫙 보내주면
빨갰던 풀들이 다 초록색을 입고 파릇파릇 싹이 나서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적과 꿀이랑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벌들이 막 날아다녀서 바위 속에 막 그냥 토종 벌꿀을 막 많이 재워놓고요. 그런 곳입니다. 이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4차원 존재로 이렇게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람이라는 건 그래서 죄의 유전적인 목록에 있지 않아요. 바람은 성령이기 때문에 죄의 어떤 유전을 바꾼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성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람을 연단하고 깨닫게 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의 바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이 뭐가 있을까?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가 돼서 막 정말로 단비를 내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서 또 폭풍을 강하게 해서 태풍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오곡백화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겨울이 오면 세찬바람으로 만물을 연달시키는 그런 교수님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풍은 또 바다에 불면 바다가 뒤집어져 가지고서 공기가 유입돼서 산소가 유입돼서 고기들이 잘 산답니다. 그 파도도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이제 북극 지역과 어떤 적도와의 관계에서 이 열 관계가 순환이 돼서 태풍을 통해서 지구가 건강한 지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전염병도 심하지 않습니다. 태풍 후에는 계곡에 쌓인 그런 병들도 다 몰아내는 그런 작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물과 인생이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전가시는 바람처럼 역사해서 이 지구를 지금 존재케 하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22세기까지 쉬지 않고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생존케 하고 보호케 하고 사람은 깨닫게 해서 창조주를 찾으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믿고 우리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코로나는 믿고 있으면서 왜 바람은 안 믿지? 왜 하나님은 안 믿지? 이거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4차원 세계와 소통하려면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셔들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 내 나약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강성해서 세상을 넉넉히 능력을 여러분이 받게 돼. 그건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얼굴 모습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코로나도 믿고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죠.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